루기 2장 1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 일에 집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이 근면입니다. 근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품성의 훈련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명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죠. 이런 평범한 일들 아니면 보잘것없는 일들, 어떻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일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허무하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출입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다, 사명이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룻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복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구나 라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어느 밭에 따라가서 곡식을 조금 베고 오겠습니다. 곡식 베는 것을 따라가다가 떨어진 것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고 지금은 자기의 소유의 밭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곡식 베는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오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 결정이 쉬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반기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룻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친척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따라온 사람이죠. 그러니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도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3가지다라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첫 번째가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유력한 자,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가운데에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라고 보아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오미의 엘리멜렉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하여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에게 제가 곡식을 주우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절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기 위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룻이 이제 곡식 베는 자를 따라가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자기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송합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의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롯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연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발걸음이었지만은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것. 근데 마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라고 나오지만은 1절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아스에 대하여 설명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롯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보아스가 이 롯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이었던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 그리고 나중에는 그와 결혼을 해서 이 롯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곡식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을 때에 조금은 생김새가 달랐겠죠. 한 소녀가 이제 곡식 줍는 밭에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오미의 며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평범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잠시 쉰 일 외에는 정말 열심히 곡식을 주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곡식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에서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모압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자기의 결정대로 이 모압 여인을 곡식을 주어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롯이 곡식을 주운 것이 아니라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곡식을 열심히 주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아니면 허락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지금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8절에 이야기를 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 밭 저 밭으로 곡식을 주우러 다녔어야 됐어요. 이 주인에게 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이었겠죠. 그런데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밭으로 안 가도 된다. 만약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이 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은혜가 어찌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아스가 설명을 해줘요. 11절 중반절에 보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7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곡식 베는 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곡식을 열심히 베었다. 그리고 허락받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도 있지만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던 것,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로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더 큰 상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룻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보고 있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보아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그 모든 가정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어지는 일들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내일까지입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줄로 믿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